안녕하셨어요? 네. 갑자기 인사가 생뚱맞았나? 자, 우리 가을 학기 이제 에제르 예배가 시작된데 이번 주제가 믿음의 능력이 그리고 암송 구절이 중심 구절이 이제 23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초점이 능력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인 주제 말씀으로 마가복음 9장 23절이 포함된 그 사건 속에서 왜 어떤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본문으로 우리 함께 같이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일어날까요? 말씀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한국에서 공부할 때요, 그 사전에 나폴레옹이 말 타고 있는 사전을 참고서를 사용해 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내 사전에 없다.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건데 그 참고서를 나는 본 적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이런 요즘 세대하고 좀 다른 거죠. 보셨군요. 요즘은 제가 아재 개그에 익숙한데 요즘 개그들은 잘 모르겠어요. 왜 그것이 웃기는지 뭐 그러는데 신조어를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어떤 최근에 질문을 받았는데 식빵과 잼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식빵이 이긴대요. 이유는 잼이 발리니까. 뭐 이런 건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발린다는 말이 익숙해야 되는 것 같고. 네. 뭐 저거는 이해하겠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 쓰는 말인데 오리가 신발끈을 묶을 때 어떻게 묶는지 아세요? 박정진 권사님, 오리가 신발끈을 어떻게 묶는지 아세요? 꽉꽉 묶는데? 꽉꽉. 예. 자, 그런데 이제 나폴레옹도 뭐 불가능은 없다라고 했는데 뭐 믿음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제 그 불가능이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렇다면 그 믿음의 능력이 또 때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처럼 보일 때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것이 어떤 결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 가을 학기 에제르 예배의 전체적인 주제 믿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여주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또 어떤 능력을 삼아야 되는지 그 원리, 프린시플을 좀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한 아버지가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제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이때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였어요. 12제자 중에 아마 9제자만 남았을 때 이렇게 데리고 왔을 것 같고, 마가복음 9장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이 이제 변화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지 정말 수제자격인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이렇게 가셔가지고 남아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와서 경련을 일으키고 말 못하는, 또 그런 가운데 귀신 들려서 억압을 당하고 또 이런 자를 데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답답한 마음에 와서, 아니 이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 고쳐달라고 했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데려오라 하시고, 또 데려오는 가운데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그게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해 주신 후에 너희들은 왜 우리 저 제자들은 왜 못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묻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일들이 또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원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믿는 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데,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원리를, 프린시플을 찾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문제든지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예수님께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되신 그분께 가져가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하지 못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여기에 그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주님께서 보면 그냥 말씀으로도 치유하시고 가보지도 않고도 치유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에게도 정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과 또 권능을 속에서 해결하고 싶은 것이나 또 정말 풀고자 하는 그 모든 문제를 내게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주님께 데려오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그대로 받고,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또 해결해야 될 때마다 믿는 자가 되시되 주님의 이 말씀 19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데려갈 수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져가면 해결되고, 주님은 궁극적으로 치유의 치유자 되시고 또 나의 모든 근원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 그런 신앙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그분께 가져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에제르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다면 두 번째 원리가 있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믿음은요, 대상이 중요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믿음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믿어요. 제가 이제 인도 갔다 온 지가 일주일이 안 되는데 밤낮이 지금 아직도 해롱해롱합니다. 너무 많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은 대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이제 코끼리 신 같은 거 보시죠? 그게 이제 마하라슈트라주에서 나온 신이에요. 시바라고 하는 그게 이제 자녀의 신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주는 신이에요. 복을 주는 신인데 믿는 마음이 아주 철저해요. 철저하는데,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 가져가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배웠고,
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치유와 또 변화와 그 능력도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좀 믿었으면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28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이 저희들이 읽지 않았던 그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가지신 분들 보세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마 이제 제자들도 이제 낯짝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실패의 그 원인을 알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크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아마 주위를 먼저 살폈을 거고 제자들만 모였을 때 예수님께 조용히 묻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 19절에 보니까 그 원인을 알려주시는데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이제 이번 가을 학기 에제르 예배 전체 이제 핵심 구절이 되는 23절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는 거 우리가 하는 일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믿는 자가 되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 자체 또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믿음을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 정말 전능하신 우리 주님, 또 나의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그 믿음이에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져가는 어떤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께 가져가면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첫 번째 원리에서 본 것처럼 주님께 가져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주님께 가져가면 이것이 해결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나 또 휴머니즘 또 인본주의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능력받아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 우리 믿는 자에게도 순간순간 다른 거 믿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 다른 교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인 이야기인데 한때 잘 나가서 사업이 잘 됐던 분이 있어요. 그분 하는 얘기가 자기는 내 자녀들 모든 거 돈으로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업이 쫄딱 망하니까 그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나의 시련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보면 한때 사업이 잘 되고 또 남편이 잘 되고 할 때는 자녀들이 필요한 거, 자녀들 원하는 거 다 돈으로 해주려고 줄 수.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사실은 돈을 믿고 있었던 거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정말로 우리 주님의 우리 믿음의 대상인 주님께 굳건하게 의지를 하고 나가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 문제 내게로 가져오라 하셨으니 주님께 가져가야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프린시플 원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냐? 우리 믿음의 근원이 누구냐? 내가 믿는 것이 뭐냐? 사건의 해결이냐?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냐? 사건의 해결보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믿는 자의 가져야 될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면 간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마지막 원리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 신뢰하며 믿는 자에게는 간구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 모든 난제 앞에 버티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해결을 간구하는 그 기도는 예나 지금이나 오늘 주님께서 안수하면서 그 아이에게 치유하시는 그 장면을 보는데 기도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9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시고 오늘 이제 24절까지만 읽었는데 29절 여러분 본문에 있습니까?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예, 기도 외에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해결하는 거 주님께 가져가고 또 주님을 향한 천천히 신뢰를 하고 믿고 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해결하는 그런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생뚱맞을 수 있어요. 문제는 여기 있는데 세상적인 해결책은 이건데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의술로 해결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예요. 오늘 우리 큐티의 본문이 열왕기하 3장이야. 1절부터 이렇게 12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제목은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고 엘리사가 등장하고 또 그런 가운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제 여호람이라고 하는 또 요람이라고도 하고 여호람이라고도 이제 말을 쓰는데 그 아버지가 아합이에요. 막 못된 왕인데 아주 뭐 우상도 섬기고 아주 못됐는데 이 아들도 못됐는데 덜 못됐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처음에 받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 독하고 악한 이세벨 아합 그 자제로서 여로함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의 요르단의 남쪽에 있는 나라가 이제 업신여기고 그동안 양털을 어마하게 바치고 조경을 매년 바쳤는데 이제 한번 또 개겨보자 해가지고 안 바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여호람이 이제 치려고 하니까 자기 힘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남쪽에 있어서 여호사밧에게 같이 좀 치자. 그래서 그 여호사밧이 또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너나 나나 우리 같은 사람이고 또 성도 같고 말도 같은 말을 쓰는데 그럼 치자. 그리고 또 모압 옆에 있는 그 나라가 에서의 족속이 뭐죠? 암몬 족속이에요. 암몬 족속인데 암몬 족속은 이제 그 유다의 속국이에요. 그래서 가는 길에 암몬의 왕까지도 데리고 가서 이 3개국이 이렇게 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이니까 힘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압이라는 게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풀이나 나무가 하나도 없는 정말 뻘건 그런 광야예요. 그리고 언덕 이렇게 3개만 넘으면 그 나라 전부인데 그게 해발 한 300-400m 마이너스 위로는 한 600-700m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곡 하나 넘는데 며칠 걸려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7일간 가다 보니까 목이 말라 이제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가축도 죽고 갔던 군인들 이제 다 죽겠다. 모압 좀 손 좀 보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손 볼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제 여호사밧이 그나마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남쪽에 유다의 자손 다윗의 직계 자손이 그래도 영이 살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선지자가 있느냐.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환이 달려와서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여러분 이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요람은 이제 여호람은 한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했다. 그런 찰나에 여호사밧은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을 묻자라고 하면서 선지자를 찾는 그 장면들을 보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물이 없어요. 정말 상식적으로 보면 야, 우리 어디서 물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또 이 지형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 어디 샘이 있는지 알아보자. 물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자. 이게 상식인 거예요. 세상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시하시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있는지 알아보자.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어려움들,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많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만한 세상적인 방법은 있을 거예요. 또 그것이 해결책인 것처럼 보일 거예요. 마치 오늘 이제 큐티의 본문처럼 물을 찾아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는 거죠. 기도하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가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정말 이번 한 학기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그거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내게로 가져오라 하신 주님께 가져갈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히 믿읍시다. 내가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누구?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갑시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감이 않는다고 했으니 정말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세상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눈앞에 정말 명확히 보인다 하더라도, 아니 물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는데 물을 찾아야 되는 상황 속에 선지자를 찾고 여호와의 말씀을 찾는 게 이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는 이 물을 먹고 다시는 목마르겠거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 에제르 예배자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자, 주님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은 껌 씹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인도 선교를 이렇게 해보면 그 지난 이제 8월 25일이 졸업식이었어요. 졸업 예배하고 주일 예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10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이제 스케줄이 딱 있어요. 배너에도 보면 이제 오전 10시 반부터 2시 3시간 반을 이제 예배하는 거예요. 졸업식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마쳤는데 이제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내가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그 다른 거 의지할 게 없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환자들이 참 많아요. 병원도 멀고 뭐 그야말로 뭐 데일밴드 같은 것도 없는 데예요. 그래서 뭐 피부병 뭐 하나 발라줘도 낫을 만한 거를 그냥 썩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복음의 증거를 해서 많은 역사를 했거든요. 2시에 이제 10시 반부터 예배를 드려서 2시에 마치니까 거기에 3시간 반 예배 드리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저는 이제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시차도 있는 데다가 그런데 이제 기도 받으러 온다고 하는데 이게 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40분을 이제 점심도 안 먹었는데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난리를 치자. 오늘 본문에 보면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면서 막 소란을 치르면서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오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데리고 와. 그런 자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그냥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자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는 모두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제가 뭐 귀신을 냈거나 뭐 우리 많은 이적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안 찍는데 이거는 이제 거기서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기도받는 사람 다 이렇게 찍어줬는데 귀신 나간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게 영상이 담겨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귀신 들린 예수님 이름 앞에 경련을 일으키고 막 발광이라 그러나 막 소리 질러요. 그래서 사람 지금 데리고 와서 좀 소리 좀 키워 보실래요? 그리고 한번 영상 해보세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가라. 잠잠하고 편하게 뭐 경련을 일으키고 이렇게 난리를 치다가도 막 시끄럽게 하다가도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이 있고 모든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아멘. 보다시피 이제 이게 열흘밖에 안 돼 따끈따끈한 그 오늘 이제 귀신이 물러가는 됐습니다. 그만 지금 반복해서 하니까 여러 번 내쫓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오바입니다. 이건 오바고요. 예, 이건 오바고 그렇습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와 예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거에는 기도할 때 기도 위에는 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이번 가을 학기 여러분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시고 주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맛보는 우리 애절의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